레위기 18장 말씀부터는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19장 오늘 말씀에서 레위기 주제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27장 이 전체에서 딱 한 구절, 레위기를 한마디로 정해놓은 말씀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 구절입니까? 그러면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이 레위기의 주제 말씀, 중심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것이 레위기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어제는 이제 이방 풍속, 이방들이 부도덕하게 음란하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말씀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다면, 오늘 말씀은 거룩한 삶, 이렇게 하라. 어제는 하지 말라라, 오늘은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가 3절이죠. 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왜? 그것이 거룩한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버이날이라든지 이렇게 가정의 달을 할 때에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도록 그렇게 드리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유, 뭐 본인들도 살기 힘든데 그냥 됐다라고, 그냥 너희들끼리 말을 잘 살아라.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또 말 못 하시더라고요. 단순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윤리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자예요. 육신의 부모님도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를, 이것이 같이 가는 겁니다. 따로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따로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함부로 하고 부모님을 멸시하고 불효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 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말씀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룩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거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교회에서도 거룩이 나타나죠. 근데 우리가 거룩 그러면은 교회 생활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룩의 출발점은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합니까? 어떤 분들은 주일 성수 안 하면은 뭐 벌을 받지 않는가? 주일 성수를 해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지. 여러분, 주일 성수,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안식일이 그거 아닙니까? 하루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내가 시간을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은 그 드리는 그분을 공경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고 소중하게 여기면 두 가지를 하죠. 뭐를 합니까? 시간을 내고 돈을 써요. 이것이 사람의 내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느냐, 내가 어떤 것 소중히 여기느냐를 이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데이트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간을 내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다는 말을 안 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시간을 내요. 시간과 그 다음에 돈을 쓰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죠.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라. 이것이 뭐다? 이것이 거룩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하셨죠. 근데 우상 숭배의 그 밑에 깔려 있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신을 섬기는 것, 이 우상 숭배입니다. 모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들은요, 섬기는 모든 그 이유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섬깁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 섬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니까,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날 도와주지 않느냐, 나 그러면 하나님 섬기지 않겠다. 이것은 뭡니까?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룩해지려면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화목 제물을 드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냥 우리는 드렸다, 그냥 무조건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이제 6절 7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제물을 먹는 거며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그냥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는 예배 행위 자체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예배가 이웃사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에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곡식을 거둘 때에 그 모퉁이를 끝까지 다 거두지 말고 모퉁이들은 좀 내버려둬라. 그다음에 이삭이 떨어져 줍지 말아라.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좀 내버려 두고 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아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져다가
먹을 수 있도록 너희들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여 악착같이 자기 것을 취하지 말아라. 좀 손해보고 살아라. 이것이 무엇이다? 거룩이다.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좀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좀 내가 나누고 다른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내 것을 양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룩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도둑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거짓 맹세하는 것, 다 이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정한 방식으로,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 부정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해야 돼요. 정직한 삶이 거룩한 삶이다. 거짓말 해서는 안 되고요, 속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속이면 안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13절 보십시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게 이제 노동자, 이 노동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켜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약한 자, 힘없는 자, 이분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이 피해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삶을 개선해 주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아라는 게 뭡니까?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회적인 모든 시스템이 잘 되어야 된다. 이것이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장애인들이 교회 시설을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사역했던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려면 계단이 있어요. 근데 계단이 반층이에요. 한층, 그러니까 2층도 아니고 1.5층이에요. 이 본당 들어오려면. 저희 교회는 앞에 계단이 있고 옆에 또 이렇게 언덕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탈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사에 있어서 경사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는 그게 없어요. 다 계단인 거예요. 네. 지금 우리 교회 정도의 계단. 근데 이제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신 분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본당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자. 그러니까 2층도 아니고 1.5층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자. 근데 반대가 많았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해부터 여러 가지 말이 나왔는데 결론은 뭡니까? 이 성경에 무엇이 거룩이냐. 장애인 앞에 여기 있잖아요.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아라. 장애인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없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작은 교회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어요.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죠. 몇 명을 이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장애인들이 어느 시설이든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그 생각이 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갖고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보호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정의롭게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좀 편들어주고 돈이 있다고 편들어주지 말고, 돈이 있든 없든 재판은 정의롭게, 공의롭게 그렇게 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럼 이것이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니면서 비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다니면서 여기 가서도 막 다른 사람 욕하고, 저기 가서 다른 사람 욕하고,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거룩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 분들 있으면 좀 멀리 하셔야 돼요. 예. 그러나 늘 칭찬하고 세워주신 분들이 있어요. 늘 칭찬하고 세워주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인 거예요. 18절 말씀, 여러분 18절 말씀이 또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은 원수를 갚지 않는 거예요. 이 원수를 갚는다는 게 뭡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누가 나한테 해코지하면 나도 그 사람 해코지 하는 거죠. 예,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 이게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근데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당했지만 복수하지 말아라. 그리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미움을 갖거나 분노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럼 거룩한 삶을 결론을 맺은다면, 거룩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사랑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예,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뭐 성경책을 많이 읽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목소리를 그냥 깔면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뭐 경건해 보이는, 뭔가 이렇게 종교적인 모습들을 보이는 게 거룩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작,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시작점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쭉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삶이 거룩한 삶인데,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주변 분들을 또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또 부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간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거룩한 삶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삶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거룩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이 사랑하는 삶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배려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며 정직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저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며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특별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